성경 말씀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 때도 있고,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도 주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은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성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때에 지어진 이 성전은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 마음에 간절히 소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 당시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과 동시에 화평과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평화를 이룩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화평과 거룩함의 성전과는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를 지나 성전 건축 완공의 일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대 왕 때 진행되지 못한 성전 건축의 일을 국가의 수건 사업처럼 여기면서 엄청난 노동력과 재물을 들이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솔로몬의 눈앞에 아버지가 염원하였던 그 성전이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공을 들여 지은 이 성전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면 성전의 내부 공사까지도 다 끝난 뒤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한 거기서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스바 여왕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역대하 9장 4절을 보면 황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넋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완공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정성껏 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었으니 칭찬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무척이나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솔로몬이 기대했을 법한 말씀, 곧 수고에 대한 격려와 화려한 성전에 대한 기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지만 주된 관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다윗 때 이루지 못했던 일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긴 시간과 많은 노동력과 재물을 들여 완공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목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큰 관심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솔로몬이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된 관심을 두고 계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과 영원한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도 완성되었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당연히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서 그 문제점,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과 사람의 사랑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앞서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궁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왕이랍시고 왕궁에 있는데 그런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그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조그만 휘장에 있다는 사실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법궤가 휘장에 있다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법궤가 휘장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그렇게나 마음 불편한 일, 서운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사람이 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친히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땅에 사람들 눈에 화려해 보이는 건축물 하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솔로몬조차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첫 마음은 귀하고 순수하여 아름다울 수 있지만 성전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서 그 진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의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화평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백성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노동력과 재물이 들어간 화려한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라도 그런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의 사귐을 지금부터 누리며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낮추심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을 향한 맞춤식 교육이자 배려이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낮추심의 배려가 얼마나 큰 배려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만든 무언가가 결국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다면 그 성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것, 곧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그녀의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그녀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각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열매가 탐스러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뿌리치지 못하고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시각적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한 성전, 건축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성전을 지금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의,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백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그럼에도 성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화려한 성전만 보고 우쭐해야 할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성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무수한 말씀을 덧붙일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바쁩니다.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들여다보면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잘 놀아주시는 선생님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잘 놀아주시는 선생님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잘 놀아주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또 다르게는 잘 노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잘 놀아주는 선생님은 놀아주고 나면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수준을 맞추어서 노는 것이 본인에게도 즐거운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놀고 나서 지칠 만도 한데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준 게 아니라 본인이 신나서, 그들과 노는 것이 신나서 실제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교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흉내만 낼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진실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월이 지날수록 흐릿해져만 가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자신을 낮추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또 한 번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성전은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눈앞에서 입술로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성전을 보았던 백성들, 예수님을 보았던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홀림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홀림길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갈래가 져서 섞갈리기 쉬운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가야 할 길을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갈래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그쳐버리십니다. 성전보다 솔로몬이 앞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뒤에 덧붙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보여주었던 삶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집중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직진하셨던 것과는 달리 솔로몬의 관심은 성전이라는 화려한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자신의 업적이며 이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는 것과 그것을 자랑함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들고 솔로몬에게 직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직진하는 길 대신에
성전을 자랑하며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일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반복론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 수많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 오랜 시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게나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솔로몬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 말씀의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 순종 대신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다가 순종이라는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방식을 추구하지 못하고 나만의 사랑 방식을 추구함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 방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신앙 고백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과 헌신이었음을 깨닫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은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외적인 헌신만, 그 결과물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공허해진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존경할 때에는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명예나 업적이 존경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십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존경하십니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신앙의 선배 중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존경의 이유는 결국 한결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사시던 그러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려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존경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전이 화려했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업적이나 그들이 걸어온 길이 화려해서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강조하셨듯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을 우리는 존경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존경한다면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하였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뒤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놓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만을 기억하고 나도 성전을 건축해야지, 나도 무언가를 남겨야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의 기본과 핵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 기반한 순종을 잃어버린 헌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모습을 이 땅에서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낮아지심의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법도, 율례, 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혜롭다 말하며 나의 업적을 높여주는데,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구나라고 하는 겸손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신이라 불린 존재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며 사랑하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겸손함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이 순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깨닫는 그러한 잔잔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뿐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진실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고 사는 주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